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아가서 2장입니다. 아가서 2장. 구약성경 962쪽입니다. 아가서 2장. 구약성경 962쪽. 아가서 2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읽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네,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동물원 네 번째 시간 비둘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둘기입니다. 이렇게 멋진 비둘기는 이거는 포토샵입니다. 이렇게 멋진 비둘기는 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원에서 아주 더러운 비둘기만 보게 되어지죠. 비둘기는요 크기가 한 40cm 정도 되어지고요. 암수가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그놈이 그놈 같고 그년이 아니 그래요. 그래서 되게 비슷해서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공원에서 그 비둘기들이 모여 있으면 누가 암놈이고 순놈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순놈이 조금 더 화려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보통 수명은 한 8년 정도 사는데요. 많이 사는 놈은 20년까지 살고요. 최대 30년까지 산 비둘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비둘기는 보통 평화의 상징으로 우리가 사용이 되어지죠. 입에 이제 무화과 잎을 감람나무 잎을 물고 있는 이 비둘기의 모습을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평화의 상징이 된 것은 노아의 홍수 때에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온 비둘기,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의 모양으로 임하셨던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새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는 새 시대를 여는 상징물로 사용됩니다. 평화의 상징보다는 새 시대인데 주님의 통치가 임하면서 평화가 임하기 때문에 서양 기독교 사회에서는 비둘기가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이 새로 등극하게 되면 왕이 즉위식 때 꼭 비둘기를 날려요. 우리는 대통령 즉위식 때 날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새 시대가 열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고대 사회에서는 연호를 바꾸잖아요. 그래서 그 뭐 성종 3년, 세조 6년 이렇게 연호를 새롭게 하면서 그 새 시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비둘기는요 56회 정도 등장을 하는데 그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창세기 8장에 나오는 노아가 아라랏산에 도착하였을 때 땅이 말랐는지 아니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보냈다가 좋은 소식을 못 얻게 되어지자 두 번째로 보낸 새가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그게 첫 번째 등장이었고요. 그래서 그 중요한 순간에 까마귀와 비둘기를 노아가 보냈다는 것은 이 사람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 속에서 중요한 삶의 이제 동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이 비둘기가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된 것은 레위기에 가게 되면 비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제물 중에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소, 염소, 양 그리고 이제 비둘기입니다. 이렇게 나누게 되어진 것은 주님이 다양하게 드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경제적 형편 때문에 그렇게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은 거기에 맞게끔 소를 드려야 하고요. 중산층은 거기에 맞게끔 양이나 염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키우는 가축이 없기 때문에 그 잡아서 드릴 수 있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레위기 1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에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액면 그대로 하면 산비둘기하고 집비둘기 중에 뭐가 잡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예, 그렇죠. 완전 이 집비둘기는 뭔가 이게 닭과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집에서 키우고 있는 거 닭장에서 끄집어 가듯이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 뭔가 좀 더 정성과 의미를 드린다면 산에 있는 비둘기를 잡는데 좀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드리는 것이 좀 더 정성 드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도 일부러 산비둘기를 먼저 위치시켜 놓은 것이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집비둘기는 그런 집에서 키우는 그런 게 아니고요. 공원에서 보시는 그 비둘기를 집비둘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산에서 사는 게 이제 산비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집비둘기가 없었고요. 산비둘기만 있었습니다. 산비둘기는 우리나라에 5종류가 있었는데요.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좀 작아요. 첫째는 맷비둘기가 있고요. 그리고 염주비둘기가 있는데 염주비둘기의 뜻은 목 뒤에 염주처럼 이렇게 검정색 줄무늬가 있기 때문입니다. 흑비둘기는 검정색 비둘기고요. 양비둘기는 그 옆에 얼굴에 좀 이 조그마한 열매 같은 것들이 막 달려있는 뭐 그런 비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녹색 비둘기인데요. 비둘기 색깔 자체가 녹색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5종류의 비둘기를 우리 성도님들 거의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산에 가야지 볼 수 있고 그런 것인데요. 보통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보는 비둘기는 집비둘기예요. 공원에서 살고 있는 얼룩 회색빛 나고 가끔 흰색도 섞여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집비둘기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비둘기가 많아지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뭐 개인들이 좀 키우고 그랬었는데 언제부터 많아졌냐면 88 올림픽 때부터 많아졌습니다. 88 올림픽 개막식 때에 비둘기를 날렸는데 이때 수천 마리를 날렸어요. 이 비둘기를 우리나라에서 산에서 잡아올 수가 없어서 집비둘기가 없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사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가져와서 얘네들을 날렸는데 얘네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멀리 있으니까 집비둘기니까 자기 동네에서 그냥 그래서 올림픽 스타디움 위에 다 앉아버렸어요. 그 앉은 것 중에 성화 봉송대 불 나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 앉아있는 새도 있었어요. 그래서 3명의 성화 봉송주자가 이 리프트 같은 거 쭉 타고 올라가가지고 불을 지폈죠. 그때 새가 몇십 마리가 앉아있었는데 그 불에 의해서 새가 몇 마리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뉴욕타임즈에 그 역사상 최악의 개막식으로 평가된 게 서울 올림픽 개막식이에요. 왜냐하면 비둘기를 죽였다고. 농담 같지만 진짜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 올림픽 때 날렸던 이 비둘기들이 외국에서 왔으니까 집으로 못 돌아가고 그냥 남산이나 창경구, 경복궁 이런 데 모여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서 지금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 비둘기를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5종류의 비둘기가 있었는데 이 외국에서 수입해온 집비둘기 때문에 그 종류가 300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서로 잡종들이 막 너무 많이 생겨버려가지고요. 집비둘기보다 산비둘기가 잡기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집비둘기는 진짜 잡기가 쉬워요. 얼마나 쉬운지 이걸 꼭 실험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집비둘기 잡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러고 있어? 잡았다. 미스 말지 마. 똑같은 사람이에요. 동. 살려봐. 살려봐. 잡았다. 너무 쉽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그 인천대공원 가시면 이게 모이 주면서 자기 앞에 먹이에 집중하고 있는 이 집비둘기들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이 집비둘기는 잡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잡아 먹으면 불법이다. 먹어도 된다. 예, 1, 2부도 다 거수해봤어요. 찍어보는 거예요. 이거 불법이다. 잡아 먹으면 안 된다. 손들어 보시죠. 예. 그럼 이거 먹어도 된다. 예. 2부 예배 때는 먹어도 된다가 1명이고요. 먹으면 안 된다 다 그 대부분이었어요. 2부 예배가 훨씬 착한 거예요. 네, 답을 알려드리면 먹어도 돼요. 예, 얘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참새 잡아먹듯이 비둘기도 잡아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배고프시면 간식으로 비둘기 구이를 드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기생충들을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그 나오는 이 비둘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느 경우에 사용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비둘기가 갖고 있는 특성으로 언급한 게 뭐냐면 어리석은 비둘기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비둘기는요 모든 새 중에 가장 머리가 안 좋습니다.
성경의 구절로 확인해 볼게요. 호세아서 7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비둘기의 멍청함을 에브라임, 즉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이 되지 않는 애굽과 쓸모없는 아수르에게 의지하고 있는 그들이 비둘기만큼 어리석고 멍청하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비둘기의 멍청함을 알 수 있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 같은 종족끼리, 같은 종끼리 죽을 때까지 싸우는 종족은 비둘기하고 사람밖에 없습니다. 비둘기는요, 멍청해가지고 내가 저놈을 죽여버려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초지일간 죽기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대충 싸우고 피나고 그러면 도망가잖아요. 근데 비둘기는 죽을 때까지 싸워요. 아주 멍청한 놈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참고로 알려드릴 거는 싸울 때마다 죽이진 않습니다. 사람들도 싸울 때마다 죽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돌아버리면 죽이는 경우죠.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종족끼리 그냥 싸우다가 죽여요. 또 한 가지는 먹을 것에 너무 집착을 해요. 아까도 보았듯이 먹을 게 있으면 뒤에서 누가 잡으려고 해도 전혀 신경을 못 써요. 먹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워낙에 머리가 안 좋으니까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멍청한 거고요.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비둘기의 특징은 겁이 많은 동물이에요. 성경으로 확인해 볼게요. 호세아서 11장 11절.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 의하여 공격당할 때 그들의 심정을 비둘기가 공포에 시달리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양하고 비슷해가지고요, 공격 능력이 제로입니다. 자기보다 큰 맹금류가 찾아오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잡혀요. 먹고 있으면 그냥 다 잡혀먹는 게 이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겁이 많기 때문에 낭떠러지, 벼랑 같은 데서 살거나 혹은 아주 조그만 바위 틈에서 우리를 틀고 살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여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비둘기가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살고 있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겁이 많기 때문이죠. 성경은 비둘기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아요. 겁이 많고 머리 안 좋은 멍청한 새로 묘사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내 아름다운 비둘기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얼마나 아름답길래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솔로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주고 있고요, 술람미 여인은 그의 신부 되어진 교회, 즉 우리 성도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내 아름다운 비둘기야 라고 표현할 때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내 아름다운 비둘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비둘기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 무엇일까? 제가 언급하지 않은 세 가지 특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비둘기가 갖고 있는 가장 분명한 주님이 좋아하시는 특성이 뭐냐면 그의 순결함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건 생명이 위태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두 가지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지혜와 순결함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이 제일 간사한 동물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거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근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하라고 들려질 때는 거룩함, 깨끗함 뭐 이런 것으로 느껴지실 텐데요, 비둘기가 정말 깨끗할까요? 우리 공원 같은 데서 비둘기가 놀고 간 곳을 보면 너무나 지저분하잖아요. 각종 이물질과 오염, 오물들로 가득한 곳이 이 비둘기가 앉았던 장소예요. 근데 그에게 어떻게 순결하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비둘기의 순결함은요, 순결하다는 뜻이 단순하다, 순진하다 이런 뜻인데요, 비둘기만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집비둘기는 말고요, 산비둘기가 갖고 있는 건데요, 이 비둘기는 서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절대 외도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 살다가 한 놈이 죽었어요. 죽으면 재혼을 안 해요. 그래서 자기의 죽은 배우자를 끝까지 생각하며 기다리며 그냥 살아요. 심지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 놈이 죽었어요. 그럼 그리워하다가 상사병에 걸려서 곧바로 죽는 놈도 있어요. 그만큼 이 그 금술이 좋아요. 금술이 좋다기보다는 머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한 놈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딴 거는 생각을 못 해요. 그놈만 내 남편, 그 여자가 내 여자 하면서 이거밖에 생각을 못 하니까 다른 동물들은 머리가 좋다 보니까 여기저기 씨를 뿌리고 다니는데 이 비둘기는 한 놈만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참 신기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비둘기에 대해서 순결하다 이야기한 것이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예요. 신부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산다는 게 뭐냐면 신부로서 다른 데 눈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남편 되신 그분만 기다리며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순결한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아가서를 약간만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것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후궁들이 있었지만 이 술람미 여인을 위해서만 이 시를 만들었어요. 솔로몬은 양을 갖고 있었는데 직접 양을 치지 않고 주식과 같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목자를 고용하여서 1년에 한 차례나 두 차례씩 양털을 깎는 축제의 날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날에 자기 양떼를 너무나 잘 돌보고 있는 한 거무틱틱한 얼굴이 구릿빛으로 버린 한 소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소녀가 너무 예쁜 거예요. 뭐 시냇가에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데 그 반사되어진 이 햇빛에 얼굴이 반짝반짝반짝 그러면서 넣어가지고 물 쫙 채워가지고 머리 해가지고 확 돌렸는데 막 트윙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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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때 이제 솔로몬이 꼭 간 거죠. 그래가지고 청혼을 해요. 그래서 정혼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은 정혼과 결혼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이가 한 1년쯤 되어집니다. 신랑은 이때 신부를 위한 집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신부를 사오기 위한 지참금을 준비를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여자에게 홀딱 반해가지고 정혼을 해요.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 게 내가 이 나라 왕인데 그리고 여기 있는 양들이 다 내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이 안 믿기는 거죠. 뭐 이상하게 생긴 놈이 와가지고 뭐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고 막 결혼하자고 이야기하니까 막 이렇게 안 믿겨지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결혼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반드시 데려오기 위해서 내가 돌아올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믿어요. 당신 우리의 왕이군요 하면서 기다려요. 그런데 오기로 되어 있는 그 날짜에 얘가 안 와버린 거예요. 그럼 이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가슴 떨리겠습니까? 이 혼인 빙자 간음죄를 고소해버릴까 막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기다려요. 근데 기다리고 기약 없이 기다리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도둑처럼 이 솔로몬 왕이 짜자잔 나타나는 거예요. 짜자잔 나타나가지고 했던 노래가 바로 이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쳤는데 비둘기 소리가 구구구 되고 있고 이제 나와 함께 나의 어여쁜 사랑스러운 비둘기야 나와 함께 가자 하고 이게 부르는 게 바로 이 노래예요. 이때 왜 이 비둘기라는 이 동물을 언급을 했겠습니까? 내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나만 바라보고 다른데 눈 돌리지 아니하고 그 신부로서의 그 순결함을 잘 지키고 있는 네가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그 어떤 동물들보다 어떤 새보다 너는 더 아름답구나 비둘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랑 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을 보는 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안정감과 기쁨과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라면 이건 이미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의 삶에 의미를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올곧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것, 즉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비둘기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귀성, 귀소 본능이에요. 어디다 데려다 놔도 이 비둘기는 자기 집을 너무나 잘 찾아와요. 다윗의 시를 하나 볼게요. 시편 55편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시편 55편은 다윗이 지었는데요, 오랜
방랑의 세월, 도망자의 세월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늘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집에 돌아가서 편안하게 좀 쉬고 싶은 욕구가 그게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이때 언급한 새가 바로 비둘기인데요. 비둘기가 갖고 있는 귀소 본능 때문에 언급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자기의 피난처, 자기가 갈 곳은 베들레헴 고향이라기보다는 아마도 하나님의 성전 보좌 앞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비둘기의 귀소 본능은요, 고대 사회부터 통신수단으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전쟁을 나가거나 혹은 오랜 상인들이 등에다가 비둘기를 짊어지고 가면서 이 비둘기의 다리에다가 편지를 묶어가지고 날려보내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소식을 전하곤 하였죠. 1차 세계대전 때 영국 군인들이 도보협을 넘어서 독일과 싸울 때 이때도 등에 비둘기들을 짊어지고 갔던 사진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21세기 최첨단 통신기기들이 발전한 시대 속에서 비둘기 부대가 필요할까요?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지금도 놀랍게도 비둘기 부대는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비둘기 부대 들어보셨습니까? 비둘기들마다 이름도 있고 군번도 있고 국가 행사 때는 몸수색도 받습니다. 중국군이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운영하고 있는 비둘기 부대의 활동상을 보시죠. 베이징에서 김대경 특파원입니다. 번호표와 쪽지를 매단 공군 소속 비둘기들이 천적을 피해가며 목표 지점으로 날아갑니다. 매가 까마귀를 싫어한다는 점을 감안해 주로 검은색 품종의 비둘기를 선발해 훈련시킵니다. 鸽子30的速度快，鹰虎虫的速度快，就是急速的向天上飞。 서부의 핵실험장은 물론 통신이 제한된 국경 지역과 잠수함 등에서 수십 년간 연락병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EMP탄을 이용한 전자전이나 재난 시 전력과 통신이 파괴될 상황에 대비해 10,000마리를 육성 중입니다. 最快速度能达到每小时120公里，鸽子被雷它餐车的可能性都很小。 기밀 유지를 위해 나이든 비둘기는 퇴역시키지 않고 양로시설에서 정성껏 관리합니다. 하지만 훈련 방법이 민간에 점차 노출돼 이젠 천적을 피해 나는 속도를 겨루는 경주까지 성행하면서 민간의 비둘기가 악용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실제 최근 테난먼 국기 개양식 당시 경찰이 행사용 비둘기 몸을 일일이 수색하는 모습이 공개돼 테러에 극도로 민감한 중국 당국의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대경입니다. 비둘기는 이처럼 귀소 본능을 가진 특성으로 지금도 연락병으로 이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둘기는 노아의 방주 때도 사용이 됐었죠. 이 까마귀가 깊은 소식을 가지고 오지 못하였는데 이 비둘기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까마귀는 새 중에서 가장 똑똑한 새입니다. 까마귀는 놀랍게도 그 텃새들이 살 수 없는 뉴욕 빌딩 숲에서 살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새들은요, 그 빌딩 유리창에 부딪혀서 다 죽어요. 근데 까마귀는 안 죽어요. 왜냐하면 까마귀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다 외워버려요. 그래서 길을 다 알아요. 지도를 갖고 있어요, 머리에. 그래서 눈을 감고도 달릴 수 있는 그런 새예요. 3부에 뵈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해드리면, 우리가 까마귀가 울면 사람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까치가 오면 그 손님이 온다고 이미 뭐 여러 번 나누기도 했는데, 까마귀가 울면 왜 사람이 죽냐면 까마귀는 굉장히 사람하고 친밀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 다 외워버려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 중에 한 명이 아프잖아요. 죽어가고 있으면 그 집 위에 가서 막 깍깍깍 울어요. 깍깍깍 우는 이유가 뭐냐면 얘 죽어가고 있어요. 얘 좀 살려주세요. 얘 죽으면 어떡해요? 라고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진짜 죽어요. 그래서 까마귀가 울면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 까치도 까마귀과인데 얘도 머리가 좋아요. 얘도 자기 동네에 있는 사람을 다 외워버려요. 그런데 얘는 배타적이에요. 외지 사람이 오게 되면 걔도 깍깍깍 울어요. 왜 우냐면 저리 가 새끼야. 너 우리 동네 오지 마. 하면서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외지 사람이 오면 까치가 울어요. 그래서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까마귀가 아주 똑똑한 새거든요. 노아가 까마귀를 제일 먼저 보낸 이유는 뭐냐면 새 중에 제일 똑똑한 새이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제일 똑똑한 새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지 못했네요. 그럼 두 번째로 뭔가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까마귀 다음으로 똑똑한 까치 정도를 보내면 좋을 텐데 까치를 선택하지 않고 제일 멍청한 비둘기를 선택했어요. 머리 제일 안 좋은 얘를. 그런데 얘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 다 모자란데 하나 잘하는 거, 자기 집으로 잘 돌아오는 거, 이것 때문에 보냈거든요.
그럼 이 비둘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 어디에 있든 간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그걸 즐겨하는 사람이 바로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순결한 아름다운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 더 볼게요. 이 비둘기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그의 눈입니다. 이 비둘기의 눈인데요. 아가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에게 눈이 너무 예뻐가지고 비둘기 눈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둘기 눈 본 적 있으세요? 아까 영상으로도 잠깐 보았는데 가까이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예쁜지. 진짜 예쁜가? 예, 이게 비둘기입니다. 예, 비둘기 눈. 네, 예쁜가요? 예, 예, 자기 부인의 눈이 비둘기 눈 같습니까? 저런 눈이라면 무서울 것 같은데요. 예. 비둘기 눈 별로 안 예쁜데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에 대해서 아름다운 비둘기 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름답다는 게 외모적인 아름다움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둘기가 갖고 있는 이 눈의 특징이 있는데요. 비둘기는 머리가 되게 작아요. 뇌도 작아요. 그만큼 멍청하거든요. 근데 이 눈이요, 머리의 절반이에요. 예, 눈이 엄청 커요. 그런데 제가 까마귀가 도시에서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놀라운 건 비둘기도 도시에서 살잖아요. 모든 새들이 빌딩에 부딪혀 다 죽어버리는데 이 비둘기처럼 멍청한 놈이 어떻게 이 도시 숲속에서, 도시 빌딩 숲에서 살 수 있는지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산속에서 살고 있는 산비둘기들 역시 별로 머리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나무들과 여러 장애물들을 다 뚫고 생존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만 오늘 처음 알았지, 과학자들이 이걸 너무 신기하게 생각해서 하버드 대학에서 이걸 실제로 연구를 했습니다. 예, 보여주시죠. 다음 사진. 예, 이게 이제 비둘기 머리에다가요 카메라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비둘기가 어떻게 날아다니는지, 또 어떻게 그 빌딩 숲을 헤치고 다니는지, 숲 속의 장애물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이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머리에 카메라를 달고 이걸 조사를 했어요. 두 가지 사실을 알아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비둘기가 눈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머리의 절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새들보다 300도 이상을 볼 수가 있어요. 주변에 있는 환경을 다 인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주변에 있는 상황을 다 본 다음에 자기의 목표물을 향하여서 그것만 바라보고 날아가요. 다른데 전혀 시선을 다른데 팔리지 않고 자기가 목표한 곳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물들이 어디에 있는지 딱 계산하고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비둘기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눈이에요. 다른데 한눈 팔지 않고 목표점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술라미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눈 돌리지 않고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 네가 비둘기의 눈을 갖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남자와 여자가 함께 데이트를 하냐고 길거리를 걷습니다. 여자가 너무 예쁜 거예요. 막 최고급 얼굴이고 김태희예요. 에스라의 눈을 막 이렇게 걷는데 이 여자가 옆에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남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예뻐도 얘를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결혼을 했어요. 우여곡절 속에. 저녁이 돼서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얘가 자기 집으로 안 오고 자꾸 옆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얘를 아름답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얘를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나만 바라보고 나만 섬기고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 사랑이 많아가지고 이 남자도 내 남자요, 저 남자도 내 남자 이렇게 막 너무 사랑해주면 얘가 어떻게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비둘기야 라고 이야기한 거 우리를 신부로 대하시는 거예요. 이 신부는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한눈 팔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오시니 그날을 꿈꾸며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지혜로운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찬양할까요?